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성과 성공의 길이 열려짐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 찰레아흐라고 하는 뜻이 요셉의 삶이 번성해지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찰레아흐 형통의 길이 요셉에게 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성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찾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꿈도 많이 꾸고 많은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투자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지만 성공은 멀리 가고 번성하긴커녕 자꾸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번성의 길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성공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성공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아예 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 도와줘야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께만 구하고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하고 하나님 도움만 받고 살면 된다. 이러는 분이 계세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이제 제자 되기는 틀렸다 해서 베드로가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이제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 왜? 예수님 보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7명이 따라 나서요. 그 명단이 다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갔어요. 밤새껏 그물 던졌어요.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 고기가 안 잡힙니까?
그런데 동이 막 터올 무렵에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건 뭐냐? 내가 내 노력으로 산다고 밤새껏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냐? 절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암만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대로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그물 던지는 일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일하고 하나님이 100% 역사할 때 153마리 153%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형통의 길, 번성하고 성공의 길을 걷고 싶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함께 해주셔야 돼. 그럴 때 153%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은 100%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도와줄 때 153%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니까 잘 된 것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로마 사람이 쓴 예전에 글을 한번 읽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짐승은 말을 할 줄 모르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여러분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은 20에 팔려간 요셉. 보디발 장군이 짐승처럼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한순간에 채색 옷 입고 부잣집 자식 아들로 모두에게 총애를 받던 이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고 지금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지금 노예인데 노예.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거기에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준다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줘야지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래야 이 형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 그대로 놔두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자꾸 환경 조건을 보면서 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빠지게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놔두느냐고. 그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할 때 말로 또 글을 써놓은 전도지를 돌려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여기 롯데캐슬이 지금 막 입주하니까 매일매일 가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막 네모나 각으로 돼 있는 그 티슈들 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전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전도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한테 말로 전도를 못하면 생활로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이 모였어요. 딱 모였는데 거기 자리에 딱 갔을 때 그 집 안 식구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 할렐루야. 여기 애굽 사람이 요셉을 딱 보니까 전 노예인데 노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봤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 아이한테 맡기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아이는 형통한 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1월 달에 설날에 봤는데 설날에 본 사람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언어가 달라졌어요. 벌써 말이 달라져서 저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이 달라졌냐. 그 얼굴 표정도 달라졌어요. 무슨 구찌비니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냥 동동구름을 안 발라도 그냥 얼굴이 그렇게 예뻐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외모도 그렇지만 저렇게 삶이 저렇게 경건해지고 바뀌었을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정말 바뀌거든요. 그것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년 전에 그 얼굴이 그랬는데 이제는 더 많이 얼굴이 나빠졌다. 그 언어가 더 나빠졌다.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만난 사람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당을 나왔는데 아니 왜 나왔느냐고, 어떻게 나왔냐고, 그렇게 교회 나오자 그래도 안 나오더니 어떻게 나왔냐고. 우리 신랑 보면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밥 먹다가도 화난다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아주 성격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지금쯤이면 상 엎을 때인데로 알고 있는데 안 엎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참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기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고 나니까 보디발이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저는 여기 섬김에라고 하는 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나를 은 20에 팔아버려? 내가 짐승 취급받고 이 노예 생활을 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불평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매일 허구한 날 일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그리고 속상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공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환경 안 보는 다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지만 요셉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지. 주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겠지. 주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이렇게 가겠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예요. 내가 노예로 안 끌려왔다면 형들 때문에 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그냥 죽을 뻔했는데 이거 살려준 것도 고맙지. 여기 온 것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게 보이고 형통한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짜증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부 되시는 분들 그 부엌에서 이 일하면서 짜증내지 좀 마세요.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냥 달그닥 더 소리를 내고 밥상을 앞에다 놓고 꼭 밥을 차려놓은 다음에 잔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밥상 앞에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냥 부인 남편한테 뭐라고.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화내고 막 짜증낸 다음에 젖을 먹여보세요. 그 아이들 젖 먹고 항상 푸른 똥 설사합니다. 왜? 사랑 없는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으로 행복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이 들어와야지. 요셉의 성공 비결이 뭐냐? 불평 안 하는 거야. 원망 안 하는 거야. 짜증내지 않은 거야. 형들 내가 가만 둘러버렸네. 죽여버리면 내가 나중에 가서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겠어? 그냥 주어진 일에 아멘. 주의 뜻이 계시겠죠. 아버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보단 여기가 낫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를 입게 해서 그는 나중에 그 가정에 총무의 자리로 성공에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그 가정의 총무의 자리로 높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형통하고 이렇게 사니까 성공하고 이렇게 사니까 자꾸 올려지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아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복을 나만 받으려고 그래요.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복을 달라는 건 저 나무한테 가서 빌거나 돌에다가 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남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꾸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할 때 계속 내가 남을 넘어뜨려서 이기려고만 하는 여기로 산다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도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요셉 때문에 오늘 성경 5절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남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회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시집을 가면 시집간 그 집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고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장가를 갔거든 여러분 때문에 처갓집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처갓댁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이래서 내가 굴러 들어가는 곳은 다 잘 되는 거.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건 복의 통로가 돼서 나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고 남이 잘 되면 나는 복이 아니냐 나에게도 복이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다 잘 되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남은 안 돼도 되고 나만 잘 되는 거로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만 복을 줘. 너 그만큼만 해야지 안 되겠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네.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어느 여전도회를 들어갔다 어떤 여전도회는 누가 오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막 복잡해져.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전도회가 잘 되고 남선교회가 잘 되고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안 돼. 계속 다투고서 그럼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가면 나 때문에 다 잘 돼야지. 그걸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요 일생 고생하는 거예요. 항상 피스메이커가 돼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여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요셉은 이 가정에서 주인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6절 끝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핸섬했다고 나와요. 핸섬. 아주 핸섬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27에서 29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잘생긴, 얼마나 준수하고 핸섬했는지. 자, 얼굴도 잘생겨. 가정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게 자기 외에는 자기 주인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노예로서. 근데 이런 여러분 한문 용어 아시잖아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 작은 성공에 만족을 하고 작은 성공에 그냥 있다 보면 큰 성공을 놓쳐버리는 분이 많아요. 이 작은 성공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성공이 있을 때 반드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타락시키거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요셉에게 지금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성공을 이루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여러분 눈짓이 뭐예요? 윙크를 하는 거예요. 윙크 자꾸 이렇게 윙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눈짓 하다가라는 말은 하다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눈짓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찡그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여자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27살에서 29살 될 이 혈기가 이 등등한 이 청년에게 이 유혹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이 집에서 주인 외에는 이 사람 높아졌으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유혹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 아저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다 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다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 한 가지. 요 한 가지를 이거 선을 넘으면 안, 요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혹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거기서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니 집에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이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11절에 그러할 때에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러할 때에 계속 피해 다니고 안 만나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눈짓하면 자꾸 피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할 때에 무섭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일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여자하고 요셉 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의 옷을 잡고는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냥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나와야 돼. 아이고 괜찮아 오빠 믿어 괜찮아. 그건 믿으면 안 돼.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가 어디서 괜찮아가.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한 후에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옷을 벗어버려두고 도망을 나왔는데 이 여자가 그 옷을 붙잡고 이 여자는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맺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왜? 그 다음을 보면 알아. 그 옷을 붙잡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집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시부리 저놈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소리 지르니까 이거 봐라. 옷 가지고 여기 갔다가 도망가자냐 저거 봐라. 요셉은 꼼짝없이 걸리게 된 거예요. 왜? 옷이 증거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탄 마귀의 이 괴계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주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저 시부리 저놈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이게 높여줬는데 저놈이 이런 짓을 싸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도 그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엔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세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변명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몇 날을 못 자고 분통이 터지고 세상에 이게 뭔가 막 치가 떨린다고 이빨이 다 빠졌었다 봐요. 지금 제 이빨이 없어. 뭐 기가 막혀. 그러나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요셉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면 아버지께서 내 억울함 다 아시니 풀어줄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신세가 되죠. 노예로 간 것도 불쌍한데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간 신세, 죄수가 됐으니 이건 얼마나 낮은 죄로 갑니까? 이제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으로 취급.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지금 형편이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계획하고 계세요. 요셉이 여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길이 앞으로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베풀고 계시는